어느 그 미션 스쿨에서 학예 수양회를 갔습니다. 학예 수양회 가게 되면 꼭 하는 것이 이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캠프와 우리의 수련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에서 이제 연극을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계획이 아니라 이제 이 캠프파이어 나무를 이렇게 쌓는 데에 그 불이 당겨져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는 그것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 캠프파이어 하는 곳에서 다른 쪽 있는 건물에다가 철사로다가 줄을 매놓고, 아마 수련회 때 하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줄을 매놓고 그쪽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하면 사인을 주면은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캠프파이어가 쫙 이제 올라가게 하는 것, 불이 지펴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려고 그 교장 선생님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일하시는 그 아저씨한테 저쪽에 있다가 내가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러면은 그냥 그쪽에서 불을 쫙 내려줘가지고 여기서 캠프파이어로다가 불이 쭉 올라가게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한참 이제 다 이렇게 연극하면서 그 중간에 나무에 불이 딱 붙여져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불이 저쪽에서 쫙 나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성령이 이곳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는데도 잘 안 내려와요. 한번 딱 교장 선생님이 째려보니까 위에서 졸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김씨 불 내려 그러니까 그곳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아주 망신만 당했던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잘 알긴 알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들을 잘 이렇게 다 이렇게 빼버리고 믿는 그런 사람,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으면 믿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라고 이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뵙고 또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다 먹고 나서 거둔 것이 12강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그럴듯한 해석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저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 나왔던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듣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런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나올 그런 여유조차 없었고 그런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돼서 저녁이 되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학생 때에 이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이 부딪힘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 기적의 역사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반론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홍해 기적 사건이지.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 홍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홍해라고 하는 건 레드시잖아요. 붉은 레드시인데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리드입니다. 리드나 레드나 GJ 비슷하잖아요. 리드나 레드나 RED, 그것이 갈대숲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었는데, 갈대숲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레드시 홍해라 그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우기는 그런 신학자들 중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그 따라오던 그 애굽 군대가 그 갈대밭에서 아주 수장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숲을 그냥 지나고 그 애굽 군대는 갈대 그 숲에서 다 수장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는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 하나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냐? 죽은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거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그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것은 이지고딩입니다. 그거 쉬운 거예요. 아마 바다 밑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따라서 정확한 그 시기에 정확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 그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놓고 했다 그러니까 줄 잡아서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보이실 때가 되어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오병이의 기적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믿지만은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벳세다 광야 그곳에 그 산 위에 이제 팔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8복인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8복을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복교회라고 해요. 그 8복교회에서 이 벳세다 광야가 멀리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늘 2만여 명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 목사님들, 설교하러 오시는 그런 강사 목사님들, 우리 교회 마이크 시설이 아주 안 좋다 그래요. 앰프 시설이. 그래가지고 노래도 못할 정도라고 예전에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웠는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남들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좀 썩 안 좋은 것 같아요. 음향 시설이.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2만여 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그 벳세다 광야. 믿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육성으로다가, 마이크가 없으니까 육성으로 해요. 육성으로다가 여러분 이 가천거리가, 이게 들릴 수 있는 그 거리가 약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까지는 이렇게 육성으로다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입니까? 2만 명이 끝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그런 엄청난 그런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로 걸으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지금 모인 곳이 벳세다 광야예요. 이번에 가서 팔복교회에서 우리 가이드의 안내를 제가 들었지만은 그곳에서 제가 밖에 나와서 그 한번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밑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보이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이잖아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소리가 제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언덕입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광야고 그것이 이렇게 분지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가 보여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가 보이니까 거기에서 내려가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이든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리지요. 이런 터키나 그리스 같은 데 가게 되면 성지순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 원형 경기장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5천 명 수용하는 곳, 10,000명, 2만 명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운동장들, 원형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약 한 2000여 년 전에 잘 지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밑에서 그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하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그 수천 명이나 되는 뭐 사람 있으나 다 듣죠. 저 꼭대기에서 맨 끝에서 여러분 그대로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벳세다 광야에서 그 밑에서 여러분 계획이나 됐습니까? 그냥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 많은 무리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움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그 많은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럼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불던 그 바람이나 지금이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밑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 멀리서도 다 들렸겠구나 믿어지더라고요. 들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요. 이제 아침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너무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배들이 고픕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흩어져서
돌아가서 15절에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든지 이제는 여기서 주님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보다 더 이상 정답이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사놓고 준비했다고 하면 그건 모르지만은 전혀 벳세다 광야 들판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유일한 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가지고 사 먹든지 그냥 집에 가서 먹든지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범죄가 늘고 왜 그렇습니까? 살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럽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없는 것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없는 것 알고 또 그들에게는 지금 배가 고픈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갈 것 없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잘못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저는 그 세상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런치를 싸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 먹을 점심입니다. 런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했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줍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눠주려고 주님 그러십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이 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세요. 보니까 오병이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런치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좀 크게 해보시는 게 신상에 좋으실 것 같은데 다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줄 게 없습니다.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병이어 이상은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 런치 정도는 우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갖다 주라 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병이어는 있을 줄로 압니다.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오병이어는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주어라 그러는데 주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루 종일 지금 굶어서 배가 고픕니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 오병이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라 할 때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적인 사건이면, 아니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분이나 되는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5,000명을 먹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을 혼자 먹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혼자 먹고 사는 사람. 뭐 그들에게도 얼마 정도 줄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혼자 배불러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비즈니스의 그 목적이 뭡니까? 이윤 아니에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000명분을 혼자 먹는 것이 세상에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이 취하고 많이 먹는 것이 기업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5,000명을 먹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5,000명을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한 어린아이에 런치로다가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병이어는 있어요. 그러나 줍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주보에 그 200여 년 전에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스펄전 목사님이 쓴 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던 이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갑자기 이제 300파운드나 되는 그 돈이 갑자기 애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300파운드를 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것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합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이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거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아이들 굶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왔느냐,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굶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털털 그냥 자기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보니까 누군가 자기 책상 위에다가 315파운드를 헌금으로 드리고 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라 할 때 줬더니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주셨다, 이런 그 일기문. 정말 우리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시던 분인데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은, 우리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없는 분 얘기해서, 그러나 이름은 안 밝히고, 그 권사님이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건물도 있고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저를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서 식당에서 나오는데, 제가 이 치아가 안 좋아서, 근데 식당 그 카운터 옆에 이쑤시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얼른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왜 셉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왜 이쑤시개 셉에 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들으니까 나라에서 월표를 타시, 말이 됩니까? 집이 있고 자기 건물이 있고 가게도 잘 되는 줄 아는데 그 가게까지 있는 분이 월표를 타잡수는데,
푸드스탬을 타듯이. 얼마나 죄송한 얘기입니까? 우리 앞에 이성수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맨하탄에서 큰 건물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한꺼번에 그 텍스를 수백만 불을 내셨어요. 한꺼번에 텍스를 수백만 불을 내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하시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한꺼번에 수백만 불을 텍스로 내셨다. 여러분 그것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이 낸 세금으로다가 여러분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5,000명분을 그냥 내가 혼자 잡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제 우리 밴드를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이런 어느 기업을 하나 소개하는 자기 회사의 회장님이시래요. 한국의 한세실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 연간 매출액이 약 2조 원 이상이나 되는 그런 큰 기업. 미국 사람들의 3명 중에 1명은 그 기업에서 나오는 옷을 입고 다닌다. 나이키, 갭, 그 다음에 제가 유명 상표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간 그런 여러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옷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자기 건물이 없답니다. 자기 사무실이 없대요. 소파가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러시면서 그런 거 하나 장만하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는 나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주는 재미로 산다.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 주는 재미로.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줍니까? 주면 나타나는데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에 1996년도에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 우리가 그때는 ARP 교단이 아니고 BP였어요.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였었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교단에 그 교회가 지금 불이 나서 홀딱 다 탔습니다. 휴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한번 가봤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방정 목사님은 털썩 주저앉아 계시고 96년이니까 약 20년 됐잖아요. 얼마나 안 됐는지 뭐 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졌거든요. 목사님 몇 번 간증하셨지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많이들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거금 1,000불인가 2,000불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모였어요. 수십만 불 모이게 됐어요. 그렇지만 교회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성공의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는 그 코스타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줘달라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가지고 없어진 그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코스타리카에 교회를 하나 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때 돈 3만 불을 그냥 띄어서 교회 지라고 그냥 줬어요. 성경금으로 줬어요. 그 뒤로다가 그 이후로다가 요신교회에 정말 재판이 잘 돼가지고 커네슨의 그 실수로다가 되어져가지고 그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서 교회도 하나 새로 잘 짓고 그 주위에 있는 집도 2채나 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라 하실 때 주게 되면은 이런 기적 역사 나타나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드렸을 때 이렇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오병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레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준 다음에 주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주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선교가 뭡니까? 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줍니다. 빵을 줍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적,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갖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를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떼어주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병이어로 우리가 베풀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라는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적지만은 오병이요 이거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 그 위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